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룹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죠. 네,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부르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진 채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직접 그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신기한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나다나엘이 믿게 되었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가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43절부터 46절까지에서는 예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3절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또 본문은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제도 본 말씀 보면 이튿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것을 계산해 보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4일째 되는 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은 바로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앞서서 안드레 또한 그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신 그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갈릴리로 나가시던 참에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러시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께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거 하라 그러면 해라가 아니라 함께 생활한다. 그런 의미이죠. 오늘도 똑같은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어떤 때는 주를 따르지만 어떤 때는 바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을 뒤로 하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제자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은 교회와 함께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자라고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나 하려고 했던 것들 때문에 뭘 하자라고 할 때 잘 참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이 주님을 따르는 데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안 되면 결코 신실하고 성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또 내가 급하게 생각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뒤로 잠깐 밀어놓고라도 먼저 더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을 즉각 따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금년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는 디스카운트가 없습니다. 내가 이래서 기도를 못하겠고 내가 저래서 기도를 못하겠고 그런 흥정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한 자들이 될 수 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열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다 친구들입니다. 같이 자랐고 같은 동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죠. 아마도 그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일을 즉각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별 어려움 없이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제자로 부르실 때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빌립을 부르실 때는 그냥 보시니까 부르셨고 부르시니 따랐다. 참 사전에 뭔가를 미리 알고 듣고 있던 정보가 그 빌립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게 되죠. 그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체험을 또한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하셨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갖고도 충분치가 않겠습니다. 라고 바로 계산이 나와서 돈을 먹어야 할 것을 돈으로 환산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죠. 자, 그런가 하면 그가 조금 전에 보니까 나다나엘에게 이제 그분을 만났다고 소개하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런저런 말로 시비를 거니까 하는 말이 하여튼 와봐라. 와보라고. 와보면 네가 체험할 거야.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증거를 하죠. 참 놀랍습니다. 빌립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루 전쯤에 베드로나 또는 안드레로부터 소개를 들은 것이 고작 전부였을 텐데 그가 하는 말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으나 즉각적으로 그분을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라고 소개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전도, 그가 소개한 일은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던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된 것은 스스로 자기가 사는 동네를 비하하고 자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학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동네 나다나엘이 우리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러게 스스로 냉소적으로 자소적으로 그렇게 보인 태도였습니다. 열등감과 자기 냉소적인 태도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와서 와봐라.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확증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받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한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불확실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아직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믿음이 온전치 못하든
온전하든 당신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놀란 나다나엘이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문맥 속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한지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49절에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만 서로 뭔가가 오고 간 것이 있는 것을 보죠. 아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약을 했거나 뭔가를 구했거나 기도했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자, 이 말을 하신 걸 보니까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근데 나다나엘은 그런 기도나 생각은 암흑의 발설도 안 한 것이었는데 애국자로서 그가 가졌던 이야기나 기도였을 텐데 그걸 예수님께서 네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는 말씀하시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참 주님이 놀라운 분이십니다. 왜요 놀라운 분이십니까? 잘 모르는 사람에게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해주십니다.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나 묵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로 믿음을 갖게 한 신비한 경험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주님께서는 보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저희가 그렇게 복수를 썼어요. 나다나엘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변화산에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본 자들도 있었고 또는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보았을 뿐 아니라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즉각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분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따라오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나 그를 주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들을 직접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아침에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그를 만났다. 내가 그를 만났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국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불러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표로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는 부활의 표적으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희가 이 엄청난 복음의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